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냐면 믿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앞이 안 보여서 떨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더 어려울까? 전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도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깜깜한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지?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신앙 안에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했던 것도 하나님은 징계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아주 짧은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어떻게 김치 볶음밥이 나왔죠?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면 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여튼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과 같은 혹은 좋은 여행지와 같은 혹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은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여기 모두가 한번 이 시간에 살짝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태그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Come Out of the Closet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커밍아웃하자. 숨어있지 말고 혹은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가 나와보자. 그래서 SNS에 여러분이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좀 보여주자라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것을 하라 한 적은 없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감동받은 설교의 내용이나 어떤 감동받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던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소망 없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힘이 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만약에 태그해서 해시태그해서 올린다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1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겠냐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읽을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을 때 상황을 살펴보고 같이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또 150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불과 150년 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앉아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지 않았더라면 저 150년 전에 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땅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은 사람들이 없다라면, 선교사들이 없다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유의, 본질상 우린 진노의 자녀, 우린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조선의 땅에 와서 귀신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분들 때문에 그 땅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구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안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일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이 땅이 주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삶에서 정말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150년 전에 들어왔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학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 장소에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보이는 것 때문에 외롭고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며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 세상,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느냐?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 즉 우리의 빌롱이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빌리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의 비헤비어가 그리스도의 열매 있는 삶을 보여줘야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끝으로 로마서를 나누지 않아도 좋아요. 저의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2년을 넘게 설교를 했어요. 45번을 다뤘더라고요. 로마서만 제가 45번을 다뤘어요. 근데 앞의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일은 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땅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떤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땅을 보고 여기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여기는 여자들을 만날 수도 없어, 우리를 귀신이라고도 해, 사람들과 말도 안 통해,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했더라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분명히 적었을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 하나님 알기에 더 힘쓰세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3대, 4대, 2대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교사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이 있다면 교사는 무조건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을 섬겼던 그 선생님들도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교사를 섬겨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어받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가대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 찾아야 돼요. 그것이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독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삶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며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겁이 나십니까? 내가 영광을 가릴까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지만 나의 못난 모습이 혹시 영광을 가릴까봐 저는 조용히 교회 다녀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요? 좀 더 힘을 다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삶을 다해서 더 노력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큰일을 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시면 돼요. 전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고 강력히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100년 전에 150년 전에는 어떤 집회를 하면 헌신된 자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기 되게 어려워요. 저희 어렸을 때,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기도하다가 오늘 마음에 감동돼서 헌신하실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로 가실 분들,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목회자로 가실 분들 하면 중간중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그걸 못할 정도로 이전에 1980년대, 85년, 90년대, 95년, 2000년까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말을 못해요. 예전에는 너무 많이 일어날까봐 갑자기 막 좋은 직장 다니다가 저 하나님 콜링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 콜링이다, 연구자도 콜링이고 의사도 콜링이고 다 그때는 그렇게 하느라고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안 나와서 또 못해요. 정말 여러분 삶에 언젠가는 내가 나의 직장을 가지고 내가 공부한 학업을 가지고 내가 주회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국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참 많은데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신다고 믿는다면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do my best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나보다 내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보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레벨은, 여러분의 학교에는,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파되어지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삶을 다해서 이 요청을 좀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올인해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강력하게 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선교제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선교제예요. 이것도 우리의 선교제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피지컬적이게 우리가 지금 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미 저 조선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처럼 3살, 4살 된 아기들을 이끌고 이미 저 아프리카에, 이미 저 중동에, 이미 저 중국에 정말 이 땅의 것 다 놓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막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가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들이 없나? 기도할 평생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선교사님을 섬길 수 없다면 여러분이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딥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예요. 한 교회에 한 선교사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교회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시간당 수당을 받으세요. 그쵸? 아마 정직원을 구하시면 다 그러세요. 근데 선교제 나가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모자르게 일하시는데 시간당 수당으로 받지 않아요. 그들이 그거 받고 나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과 그분들과 연결고리 하나라는 정말 의식,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하니 그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나간 분들이 정말 나의 일을 한다고 정말 고백된다면 여러분이 선교사님의 삶을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선교회를 줄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혹은 미국교회를 이끌어가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교회 얘기해보면 미국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회 줄이지 않아요. 아무리 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교회는 반대로 돼요. 어려우면 그거부터 줄여요.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서로 독려하고 힘을 내고 하는데 우리끼리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대한민국 들어왔을 때 혼자 행복하려고 대한민국 들어와서 복음 전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그들이 어찌 부르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어찌 듣겠느냐.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태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의 마음을 좀 가져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선교의 마음을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이 밖에서 커피 2번 안 먹으면 선교비 할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찾았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선교사님을 도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찾아서
믿을만하고 도울만한 분들이 있으면 도우세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임마누엘 교회를 신뢰하시고 교회에서 26가정, 26가정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하사하는 일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청년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나중에 기회가 될 겁니다. 신앙의 고백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로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물질로 신앙 고백하십니까? 밖에서 돈을 쓰는 것은 너무나 쉽게 쓰시는데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 돈에는 너무나 많이 쉽게 쓰시는데 여러분이 단기 선교나 혹은 선교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만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제가 임마누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조금만 나누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나아갈 수 없잖아요. 임마누엘께서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있죠? 내년에 좀 가세요. 하이티로 가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안 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때 휴가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6월 말에 갑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분들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데 나가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귀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1년에 2번씩 혹은 3번씩 하고 가시는 분들 그 한 번 가지 말고 2, 3주 가는 거 꾹 참고 그 돈 가지고 선교비 한번 써봐라. 단기 선교 한번 가봐라. 제가 도전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집에 빨리 가야 되고 엄마도 봐야 되고 뭐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시겠지만 인생에 한 번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일생에 한 번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물질로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혹은 마음이 넉넉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적용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아름답다는 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꽤 되죠? 꽤 되지 않아요? 남자들은 아름답다는 말 잘 안 듣지 않아요? 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아름답대요. 주님의 최고의 찬사가 지금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십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언제 들어보셨어요? 칭찬자 한번 들어봤으면 좋지 않으면 토닥토닥 수고했다 그런 칭찬 요 근래 언제 들어보셨어요? 없죠. 듣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삶을 복음으로 태그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